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의 달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은 원래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출발과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은 신성한 목적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 가정,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양육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건강하고 신령한 공동체, 가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건강하고 신령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못된 버릇을 가지고 못되게 굴면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건강하고 신령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최고인 양, 잘못되고 그릇된 가정 통치를 하려고 하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그의 길을 걷는 자, 예전 성경에는 그 도에 행한다, 그 도에 행하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아주 신성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 한 절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하나님 은혜 아래 가는 자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해주셔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둥이 없는 집과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고 신령한 가정은 예배 중심의 가정이에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5절 말씀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말씀은 예배가 있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말씀. 예배가 있는 가정. 하나님을 누구로 모셔요?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건강하고 아주 신성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지 맘대로 작정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평안교회가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13년 됐어요. 13년 동안, 그 전에도 부교역자 때나 또 평신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지만 개척 이래 하나님 앞에 3년을 개척한 그 주일 새벽부터 3년 동안 작정한 새벽기도 들어보셨어요? 평안교회는 3년을 새벽기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안 되는 거죠.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예배에 충성하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건하고 신령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건강하고 신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다니는 직장과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순종,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가정들이 건강하고 신성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수고한 것을 먹으며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2, 3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과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월급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10개를 주셨는데 1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자들은 그럼 나는 그런 결실한 아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며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18일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는 은혜로 함께할 때 시편 128편 잊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여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어렵게 아주 부자로 잘 살았다? 부자로 살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주 어렵고 힘들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아래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대가 바뀌어 인구가 줄어가고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무슨 큰 대세이냐. 하나님 앞에는요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신혼을 즐긴다고 억지로 튀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원할 때는 아기가 태의 문이 닫혀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일들을 간혹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영광을 여드릴 때 번영이 있게 하시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할 것이고 평강이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에서는 그래서 확대된 큰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머물지 않고 점점 더 나아져 하나님 은혜 아래 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5절
6절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큰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평안교회 가족 모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시편 128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7주년이래요. 올해. 우리 교회는 13주년이잖아요. 67주년과 13주년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는 하나님께 내 나이와 같다 라는 걸 감사했어요. 58년 5월 오늘이 18일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튼 오늘이 67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58년에 나는 태어났는데 58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탄생됐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누리는 은혜의 큰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또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남은 삶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또 풍성한 하나님의 큰 복을 드리는 평안교회 가족과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아버지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특별히 아버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저 충성하고 봉사하며 순종하는 그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 은혜의 가정,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